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매주 일요일이 되면 반복적으로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자격이 아닙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예배 시간에 앉아도 있고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교회가 우리 집처럼 편안하고 익숙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서 통치하시는 역사를 내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야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닌 살아계셔서 지금도 실제로 일하시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으나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게서 나오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냥 그 정도. 나는 교회를 가고 있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는 자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실제 경험이 아닌 머리로 아는 종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호롱불을 켜고 지냈을 때 밤에 바느질을 하느라 호롱불을 켜고 잘 사용하다가도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 아무리 소중한 호롱불이라도 끄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도 호롱불을 의지하면서 끄지 않고 켜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밖에 해가 환히 비추는데 굳이 암막 커튼을 달아가지고 암막 커튼을 닫아놓고 밖에 햇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를 어둡게 만들어서 호롱불을 켜두고 책을 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커튼을 제거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밝은 햇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호롱불을 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나 스스로 그냥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 나를 통치하시는 왕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나의 돈, 나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고 나를 주장했던 내 마음의 지도를 따라 걷지 않습니다. 호롱불을 끕니다. 더 밝은 빛, 햇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더는 호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따끈하니까 잠이 솔솔 오시지요? 그래서 뒤에 히터를 좀 꺼두시면 감사하게 끄실 수 있는 분이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끈하니 배도 부르고 그러시죠? 이해는 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은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호롱불을 켜둔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직까지 사울은 예수님의 사도 혹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는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거리로 보면 부산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대전까지 다녀오셨지요, 김충건 집사님? 어저께 엄청 힘드셨지요? 교통수단이 발달해도 대전까지 갔다 오는 것은 큰 결심을 해야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이 사울 시대 때는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힘들고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곳까지 가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다메섹 가까이 이른 곳에서 출발하자마자도 아니고 다메섹 가까이 이른 곳에서 많이 수고하고 고되게 수고한 그때에 이제 곧 자신의 수고에 대한 결실, 교회를 핍박하는 것,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 자신이 기대한 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 빛은 사울을 강력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빛에 압도된 사울은 땅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사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대제사장이 준 공문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권세를 손에 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자신을 존재하게 하고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대제사장의 권세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맞닥뜨린 순간 사울에게는 정말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 소중했던 것이 지금 성인이 된 우리에게는 얼마나 의미 없는 것들인지 말입니다. 연예인 사진 하나쯤 품어보셨지요? 연예인 책받침 하나쯤 가져보셨지요? 얼마나 귀했습니까? 연예인 책받침. 그 책받침을 공책 밑에 깔고 글자를 적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책받침이지만 책받침이 아닌 그 소중한 책받침. 오늘날의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연예인 포토카드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냥 프린트해놓은 종이 한 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소중하게 해요. 그 포토카드를 넣어야 될 앨범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사인한 그 사인 한 장의 값어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겨져 버리면, 찢어지면, 물에 젖으면, 불에 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굳이 그렇게 망가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연예인이 혹여나 뉴스에 나왔다, 마약을 했거나 성범죄를 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예인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지면 그 사인도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정말 가치 없는 종이 한 장이 될 뿐입니다. 졸업장, 자격증, 경력 증명서, 논문 이런 종이들을 붙잡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목적을 두고 수고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 이상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세상이 그런 공동체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열심에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를 주장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직분이나 신앙 경력, 자신의 학벌이나 유명세, 통장 잔고나 자신의 경제적인 가치를 통해 자기 존재를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으실 일을 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수고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가장 위하는 사람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에 가장 쓸모있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활개를 칠수록 그들이 사울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질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더 힘이 든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종이 한 장의 의미에 목숨을 걸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먹을 꽉 쥐고 있고 자신만만해하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 준 공문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심할 때 한 번 확인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변질되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열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분별이 되었다면 어리석은 열심을 중단하는 것, 그 어리석은 열심을 아까워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는 것, 버리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나사렛 이단을 섬기는 집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들을 바라보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한심한 인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걸 믿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한심한 인간들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틀렸다고 말해줘야지. 가르쳐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교회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일 뿐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럴싸하지요. 그런 이단의 무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빛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울을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죽어버린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만남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만나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만나겠다. 너를 만나서 나의 살아있음과 나의 주인됨을 알려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만나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표제를 붙이기를 사울의 회심이라고 표제를 붙입니다. 이 단락의 이야기의 주제는 사울의 회심이다 라고 주제를 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울 스스로 회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심에
히읗조차 사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뭐 하나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회심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회심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표제를 붙이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사울의 편에서 무언가 준비하고 사울의 편에서 무언가 결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결심하고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이 옳다고 여긴 그것을 향해 여전히 전력 질주하며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매일같이 주장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야 라고 눈을 부라리며, 제가 눈을 크게 뜨면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울은 더 무서웠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라고 말하며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살았을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사울은 그저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예수님의 현재적 통치, 예수님의 현재적인 활동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몸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옛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우리가 보려고 한다고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을 보여주시면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본문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본문의 놀라운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사울을 만나신 사건이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밝은 예수라는 빛을 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무관하게 호롱불을 꺼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놀래라 하고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산 만큼 자신의 의로움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라고 사울 스스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단의 괴수를 믿는 교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여 잔멸하는 것이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믿는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없어져야 했고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목적지에 거의 다다를 즈음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본문에는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사울이 간증하는 장면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사울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목소리는 사울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의롭다, 옳다, 바르다, 가치 있다.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던 사울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이 흠이 없는 의인이라 여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 세상 어디에도 사울 자신과 같은 불쌍한 인생, 고생스러운 인생, 자신 같은 비참한 죄인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들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그런 세상에 둘도 없는 제일 불쌍하고 한심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야 자신의 외모를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참모습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를, 그것도 어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없지요. 거울 앞에 서면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아지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서야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울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울은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깨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걸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자아가 깨뜨려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고집부리고 합리화하는 미련함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아가 깨져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강렬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캄캄했던 우리 인생을 빛으로 비추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아주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죽는 것이 딱히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천국 소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별 소망이 없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초등학생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긍정적인 변화, 나에게도 언젠가 긍정적인 일이 생기겠지? 선한 기대,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꿈조차 꾸지 않았던 초등학생 차선옥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숨을 쉬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뭐 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누가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좀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쭉 제가 가졌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냥 어두운 현실, 타고난 가난한 가정 형편,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이신 분이 제게 들어와 주셔서 저는 제가 아주 밝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건건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어서 무슨 일이든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더 쉬웠던 저였는데 빛이 비치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고 상대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말씀이신 분께서 항상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니 외롭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느꼈던 진짜 큰 감동은 외롭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제 곁에 여전히 사람이 없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외롭지 않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새벽 예배 시간을 사모했던 것은 새벽 예배 시간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루가 외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새벽 예배를 가는 것이 즐거웠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상황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지한 나에게, 미련한 나에게, 경험이 없는 나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항상 깨닫게 해주시니 내 인생을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도 빛으로 나타나 주셨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불편과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주저없이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뭐라고요? 안 깨져봐서 그렇습니다. 깨지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이 너무나 상상만 해도 너무나 비참해지고 너무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릴까 봐 자아를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은요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가시체에 찔리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내 죄인된 자아를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어두운 호롱불 밑에서 무언가를 보고 싶어서 눈을 캐슴치레하게 뜨고 뭘 보겠다고 애를 쓰며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베드로가 순례길 참여하신 분들은 받으셨지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짊어진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질질 끌고 그물을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자아를 붙들고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전지전능하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 다 내려두고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너의 자아를, 네가 소중히 여기는 조건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그 공문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내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고집하며 나의 의로움을 신뢰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작정한 분량만큼의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고통과 아픔, 허무함만 남을 뿐입니다. 거기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작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삶인지를 날마다 느끼며 맛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예수님을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주 의미 있는 만남으로 예수님과 오늘 이 시간에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같이 의미 있는 만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작정하신 그것, 그 작정하신 바가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더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대하게 하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나와 무관한 말씀이 되어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말씀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작정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말씀,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새벽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귀한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이신 예수를 드러내고 말씀이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 귀한 새벽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